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자, 우리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예, 주보 보면은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씨름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예, 하나님과 씨름한 자. 예, 저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앞집에 누가 살고 있고 옆집에 누가 살고 있고 뒷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다 아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삶을 살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꼬마 아이들은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어울리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과 같이 집에 컴퓨터가 있거나 게임기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TV가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선을 달아야만 낮에도 TV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놀 곳이 없어서 산으로 들로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러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 되면은 아주 익숙한 풍경이 그려지게 돼요. 저 어머님들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부르는 거예요. 원우야, 하성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다 같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저녁을 먹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집이란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집은 언젠가는 들어가야 가는 곳이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집이란 어떤 곳이냐, 내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온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내가 태어난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네가 떠나왔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에 있을까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고 있을 때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유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는 장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 20년 동안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딸을 보니까 작은 딸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라헬과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7년 동안 나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무려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머슴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7년을 다 채우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웠던 사람이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언니 레아였어요. 너무나도 황당해서 이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따지게 되었는데요, 그 마을의 풍습이 그렇다고 어떻게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냐고, 그래서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 동안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다시 7년 동안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나니까 이제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또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외삼촌 라반에게 6년 동안 일을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자, 우리 외삼촌 라반이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당하게 줘야 되는 품삯을 가지고도 벌써 10번이나 그것을 안 주며 또 돌려가면서 그렇게 정당하게 받을 권리를 빼앗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7절로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지금 이 외삼촌 라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이 야곱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야곱의 편을 들어주셔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시면서 야곱의 손을 들어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세상은 어떠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 어려움을 청할까? 우리에게 어떤 것을 빼앗아갈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불이익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께 자녀의 축복마저 받았습니다.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고요. 그리고 1명의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세우고 또 재산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던 야곱.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이제는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이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 힘써 나아갈 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그곳,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이렇게 해서 20년 만에 이제 고향을 향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정든 고향을 향해서 떠나가는 야곱, 이제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재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야곱은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향에는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고 했던 에서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에게 지었던 죄가 많다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면 갈수록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까 가긴 가는데 이 막상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헤아리고 하는 에서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와중 가운데 이 야곱의 마음이 많이 지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민에 빠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어느덧 이 가나안 땅 근처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한번 살짝 떠보려고 종을 먼저 형 에서에게 보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가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가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야곱은 지금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차하면은 형이 나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종을 통해 가지고 형 에서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이 종이 형 에서를 만나고 들어와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종 400명을 이끌고 형 에서가 달려온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던 야곱의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든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창세기 3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지금 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 예물을 주면서 그의 마음을 지금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한 것이 가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온 재산을 다 앞서 보내게 하고요, 그리고 또 가족들마저 앞서 보내게 됩니다. 이제는 야복나루에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요? 참 인생 더덥구나. 이제 죽음 앞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도 또 처와 자식들도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무엇인가를 모으려고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은 막상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그러한 삶을 돌이켜보면서 있을 때 이 야복나루의 야곱이 한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너무나도 생뚱맞은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홀로 남아가지고 지금 인생에 대해서 돌이키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누구와 어떤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목사님 며칠 전에 한 집사님과 신앙적인 이야기를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조카가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조카 결혼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집사님이 많은 갈등을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그냥 가서 축하해 주면 되지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그 가족 모임에서 형제들 간에 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형제들하고 연락을 하라고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카의 결혼 소식을 듣고 나서 이 결혼식장에 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연락 끊고 있었던 형제들과 만나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됐던 거예요. 그냥 아프다고 핑계대고 안 가려고 하니까 조카의 한 번뿐인 결혼식이고요. 막상 가려고 하니까 형제들과 그 다투었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도저히 못 가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3일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도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든가 아니면 몸을 아프게 해서 그 결혼식장에 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전날까지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다행히 결혼식 당일날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결혼식장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참여 가운데서 이 오해가 풀리면서 이 서로 우애가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용서하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과 부르짖어 씨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셨고, 그걸 통해서 이 형제들과 만나서 또 변화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내가 태어난 그곳으로 돌아가라. 네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알고 있었는데 야곱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지금 나를 종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이걸 놓고 씨름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한 것 아니냐, 가라.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형 에서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한참 씨름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십니다. 이제는 절름발이가 되어버렸어요. 도망갈래야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그 마음의 두려움은 아직까지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어쩔 수 없이 앞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이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렇게 씨름했던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요, 창세기 32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에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것을 넘어서려고 씨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에서 두려운 마음을 넘어섰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너는 사람과 싸워서 이긴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야곱에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복나루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내주셨어요.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마하나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던 이유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하고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명령한 것이니까 앞을 향해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두려움마저 사라질 동안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은 너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서는 400명의 종을 데리고 왔는데 그럼 언제 에서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목사님이 이걸 놓고 한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이 주석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에서는
이 장자의 축복에 대한 그 축복권에 대한 것이 그렇게 크게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야곱을 죽이려고 했느냐?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면 자기가 불행한 삶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어때요? 평화로운 삶, 안정적인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에서는 야곱을 미워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종 400명을 데리고 왔을까요? 우리 창세기 32장 3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에게 보내며, 지금 야곱의 그 말을 들었던 종은 야곱의 에서의 집에 들어가서 에서를 만났던 것이 아니라 들에 서 있는 에서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들에서 사냥하고 있었던 이 에서가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집에 들릴 일도 없이 바로 야곱에게 달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두려움을 가질 만한 그러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으로 야곱을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에서의 마음을 다 녹여주셨고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려움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것을 거부하고 안 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한 걸음 한 걸음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바라보면은 형 에서 400명을 데리고 오는 형 에서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 형 에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도 보내주시고요, 또 에서의 마음도 돌이키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력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은 우리는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태어난 그곳으로 가라. 내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가라. 그런데요, 우리가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에서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에서를 넘어서야 되고요, 또 우리 마음에 미련을 가져다 주는 에서를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끊지 못하게 막는, 또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에서를 넘어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의 장소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은혜의 자리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시편 40편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시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었고 나의 동력자가 되어 주시었고 나의 조력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의 애서를 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열심히 하나님의 꿈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곤비치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며 나갈 때 집중력을 다하여 주시고 암기력을 다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성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지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꿈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마침내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가 더욱더 크게 부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아버지 성전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